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가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보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죄한지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오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오문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롯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2례 동안 간직하였다가 2례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2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못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물 복원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백일작정 감사헌금, 이미경 원사님,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예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헌금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가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받고 또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는 5장 12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이라는 대조적인 구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세상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엇이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의 삶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존재로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회복되는 그 역사적인 일들을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나와서 매일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맞서 싸워보자. 그리고 누구의 신이 옳은지 겨뤄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싸워줄 누군가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어린 꼬마 아이였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형과 또한 이스라엘 군인들, 또 사울이 볼 때도 너무나 연약하게 보였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일들이 이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살아갈 때 세상은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명예와 권력과 자기과시 등의 세상의 왕된 것들을 표본을 삼으며 세상은 이런 곳이다 라고 우리를 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즉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은 골리앗처럼 크고요. 여전히 세상은 두려운 존재이고요. 여전히 세상은 자기가시와 자기만족과 욕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의지해야 할 것은 여전히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어린 소년과 다윗과 같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간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관계가 끊어지고 이 세상의 왕인 사단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없어지고 세상의 종된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우리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선물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는 지금의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합니까? 미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비록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오늘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의 삶은 우리가 종된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현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의 풍성한 삶,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듯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이 점점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재 모습은 골리앗과 같은 세상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소년 다윗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삶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엔 무엇입니까? 종되었던 삶에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에서 왕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왕 노릇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삶입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여전히 세상의 왕 같은 권력과 명예와 부와 여러 가지 사람과 자기과시와 이런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비춰질 때 여전히 소년 다윗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이 골리앗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힘있게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영적인 믿음의 공간을 확보하게 하소서. 무더위에 건강을 지켜주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비전을 주소서. 또한 우리 개인의 삶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또한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